시편 가운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병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인데요. 비난을 당한다거나 또 이웃과 가족들로부터 또 배반,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적인 싸움이나 혹은 국제적인 어떤 전쟁, 거기에서 오는 군사적인 위협. 시편을 읽어보면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자가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병든 자가 고침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여호와는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경험의 유일한 의미가 되시기에 시인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제를 보시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목인데요, 그 6장 바로 밑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마다 이런 표제들이 대부분 다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었고 또 어떤 형식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흔히 우리는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표제에 나오는 이 이름과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그 기도자와는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조의 열왕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한참 후대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의 신앙적인 그 뿌리를 근거로 두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다윗 왕조의 신앙에 뿌리를 두었던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의 처절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들의 다양한 현장과 달라진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그들의 삶을 해결해 나갔을까? 이 부분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시대는 다르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포함한 여러 인생들의 삶, 애환, 그리고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자는 매우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시인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자가 겪고 있는 이 질환, 이게 뭐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병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처방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보면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아픈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길래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서울을 가셨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자녀들이 큰 병원에서 한번 좀 진찰을 좀 받아봐라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은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의사는 진단을 내렸는데 나는 진단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말이죠.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 가운데에는 꼭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는 그 내용으로 보아 아픈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달라는 기도는 현재 그 기도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생활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말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감동도 감격도 은혜에 대한 눈물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기도자의 절박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기도자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얼마나 이 기도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은 아예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상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자를 보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리고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더 큰 어려움, 이 모두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자의 절박함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자에게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더 쉬운 번역인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라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화를 낼 만한 분명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음을 기도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그 기도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내가 죄 가운데에 빠지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화요일마다 오후 2시에 중보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는 기도를 비록 10명 남짓한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어제 또 그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우리가 참여했는데 거기서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에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또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회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할이 또 기독교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기독교의 힘으로 감당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이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비용이 단순히 이거는 돈이나 재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든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든 이것들을 다시금 세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교회의 운영이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하고 잡아줘야 할 그 손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각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따를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내 어려움을 토로해도 좋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은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기도자의 응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만 참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더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긍휼함의 미천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마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고 있어.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하게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누울 자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펴도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정말 괜찮은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워도 우리가 다리를 뻗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책망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분노와 질책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크셔서 비록 인간이 자초한 결과이기는 하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이 자초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척해졌다라고 하는 말에 뼈가 떨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영혼이 매우 떨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거두시고 책망을 거두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니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기도자는 말하기를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내가 기뻐할 수도 없을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중에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표현입니다. 잘못한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려다가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혼내려는 것을 그만두고 요구를 들어주시는 부모님의 그 심정처럼 마치 오늘 기도자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래 내가 너를 긍휼하게 여겨주겠다, 그래 내가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너를 감싸주겠다, 그래 너의 생이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나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너의 어려운 상황을 내가 헤아리고 또 그러한 삶으로 너를 이끌어 주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편 6편은 병든 자가 고침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아픔, 영혼의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아닌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혹여나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질책받고 책망받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도 건져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울다가 지친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